사랑하는 이여, 그대의 영혼이 평안하듯이 그대가 모든 면에서 평안하고 또 건강하기를 빕니다. 네, 요한의 셋째 편지 말씀으로 인사드립니다. 김대우 모세 신부입니다. 네, 오늘 두 번째 시간이죠. 네, 이 시간 함께하기 위해서 우리 시작기도 같이 함께 할까요? 네, 여러분 저번 주에 여러분께 소개해드렸던 카타리나 성녀의 기도입니다. 네, 성호경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 성령님, 제 마음에 오시어 당신의 힘으로 저의 마음을 참 하느님이신 당신께 이끄시고 놀라운 사랑으로 저를 받아주소서. 저를 모든 악한 생각에서 보호하시며 어떤 고통도 가벼운 것으로 여길 수 있도록 당신의 지극히 너그러운 사랑으로 저를 뜨겁게 하시고 불타게 하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자비로우신 저의 하느님이여, 모든 어려움에서 저를 도우소서. 사랑이신 그리스도님, 사랑이신 그리스도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여러분, IT 산업이 급속도로 발전하면서 세상이 많이 변화했습니다. 이러한 변화 가운데 두드러지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많은 사람들이 SNS를 사용하는 것이죠. 그죠? 그리고 이메일, 그리고 화상통화나 채팅, 혹은 화상회의, 이런 것을 통해서 소통을 많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손편지를 쓰는 것이 상당히 줄어들었어요. 그렇죠? 네. 여러분 최근에 손편지 받아보신 적 있으세요? 없어요. 없으세요? 저는 간간히 옵니다. 예. 근데 제가 5년 전에 받았던 손편지가 있는데 이 편지가 저를 무척 행복하게 해주거든요. 그래서 여러분께 소개하고 싶은데 괜찮을까요? 네. 네. 제가 참고로 며칠 전에 이 편지를 보낸 그 학생과 전화 통화를 해서 신부님이 네 편지를 방송에서 얘기할 것 같은데 괜찮니 해서 그 친구가 신부님 전 좋아요 그러면서 허락을 해서 제가 보여드리는 거예요. 네. 그럼 제가 여러분께 편지를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의 준비하셔야 돼요. 이 편지를 읽으면 마음이 이렇게 콩닥콩닥 뛰거든요. 네. 자, 초등학교 4학년 어린이가 보낸 편지입니다. 신부님 안녕하세요. 저 누구누구예요. 잘 지내고 계세요? 오늘은 수요일인데 내일은 신부님을 만나는 목요일이에요. 아마 올해 들어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설레는 것 같아요. 저는 신부님이 너무 좋아요. 하트가 몇 개요? 뿅뿅뿅뿅뿅뿅 6개요. 네. 앞으로도 신부님이랑 자주 만나서 좋은 시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럼 다음에 만날 때까지 잘 지내세요. 이렇게 누구누구 아니스 올림 이렇게 보낸 편지입니다. 여러분 이 편지를 쓴 것은 수요일 날 썼습니다. 맞습니까? 네. 그리고 그 다음 날이 목요일은 저를 만나는 날이에요. 사실 그날은 제가 이 친구랑 음악회를 가기로 한 날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여기 있던 성당을 떠나면서 이 친구가 너무나 저랑 좋은 추억이 많았기 때문에 제가 그 여름방학 기간에 이 친구와 함께 음악회를 가는 걸 이벤트를 마련했거든요. 그래서 약속을 잡고 이거를 수요일 날, 저를 만나기 전 수요일 날 쓴 겁니다. 자, 여러분 이 편지를 제가 읽으면 마음이 어떻겠어요? 너무 행복하죠. 사랑받고 있다는 그런 느낌을 아주 진하게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편지를 쓴 이 아이도 행복할까요? 네. 행복하죠. 그렇게 써지잖아요. 네. 이 순간이 가장 설레는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친구는 편지를 쓰는 수요일부터 저를 만나는 목요일까지 뭐예요? 설레였던 거다. 행복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편지는 이 아이를 사랑하는 사람이면 몇 가지 부분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잘 보세요. 자, 이 그림입니다.
예, 여기 보면 오른쪽에 끝에 있는 이 그림인데요. 이 그림은 보면 두 사람이 등장하는데 왼편에 있는 사람 위에 보면 러브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이 친구는 뭐예요? 그 학생이에요. 그리고 오른편에 있는 사람 누구예요? 저예요. 그런데 지금 이 두 사람 눈은 뭐예요? 하트입니다, 지금. 이거를 발견해야 됩니다. 이것을 찾아내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그 아이 눈에는 뭐예요? 하트가 나오는 거예요. 하트가. 예. 예, 이 친구가 참 예술적인 감각이 있죠. 자, 근데 이 편지지는 글자만 써 있는 게 아니라 그 위에 그림이 있어요. 그래서 이 그림을 보면 밤하늘에 거기에 두 별이 떠 있어요. 그죠? 네, 별 하나는 뭐예요? 신부님 별. 하나 다른 별은 뭐예요? 자기 별이야, 자기 별. 아니었어 별. 네. 그 친구가 무수한 밤하늘을 보면 별이 딱 두 개 보인다는 거예요. 누구 별과? 신부님 별과 자기 별. 네. 우리가 어떤 사람을 사랑하게 되면 수많은 사람이 있어도 그 사람만 보입니다. 그죠? 네. 이 편지에서 저는 이 아이의 마음을 알게 된 거죠. 그러니 제가 이 편지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고 이 편지를 지갑에 넣고 다니면서 마음이 울적하면 꺼내봅니다. 그러면 되게 행복해집니다. 내가 사랑받고 있고 누군가가 나를 기다리고 되게 설레어하는구나. 자, 제가 이 편지를 여러분께 소개한 이유는 하느님을 만날 때도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예요. 하느님을 만나기 위해서 여러분 설레인 적 있나요? 여러분 성체성사를 하러 가기 위해서 설레이나요? 전 세계적으로 지금 힘든 상황이었잖아요. 지금도 진행되고 있지만 거의 2달 가까이 미사를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죠? 그런데 미사가 딱 재개되고 성체성사를 할 때 눈물을 흘리신 분들이 많대요. 그분을 하느님 만나기 위해서 얼마나 기다려왔습니까? 그죠? 아마 그 설렘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분을 생각하는 것만으로 행복한 날인가? 예. 자, 이 친구가 저를 기다리는 그 마음, 수요일부터 만나는 그 목요일까지 기다리는 그 마음을 한 단어로 정리하면 갈망이다. 자, 제가 이번 주에 그 우리 주제를 뭐로 했냐면 내가 오후 4시에 온다면 이라는 주제로 이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이 구절은 사실 생텍쥐페리의 어린 왕자 중에 나오는 그런 대목이에요. 한 여우가 이 어린 왕자에게 자기를 길들여 달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은 애완동물을 길들여 달라는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우정의 관계를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여우가 이 어린 왕자에게 이런 제안을 합니다. 어떻게 해요? 언제나 같은 시각에 와줄 수 있겠니? 제가 내가 오후 4시에 온다면 난 3시부터 행복해지기 시작할 거야. 오늘은 수요일인데 내일은 신부님 만나는 목요일이에요. 거의 똑같죠, 그죠? 시간이 갈수록 더 행복해지겠지. 왜? 만날 시간이 점점점 가까워지니까. 4시가 되면 흥분해서 안절부절하지 못할 거야. 그리고 행복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 깨닫게 될 거고. 이 여우가 어린 왕자를 만나기 위해서 만나는 그 시간, 그 어린 왕자를 만나기까지 그 감정, 그 마음의 상태를 뭐라고 한다? 갈망이라고 한다. 그 갈망은 뭐예요? 행복해지는 약속입니다. 사실 하느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다. 내가 하느님을 만나고 싶은 갈망이 없다면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그분을 만날 수도 없어. 그래서 이러한 점이 가톨릭 교리서에 잘 나와 있습니다. 소설책이나 어린 왕자 책에만 나와 있는 게 아니라 어디에 나와 있다고요? 가톨릭 교회 교리서에. 가톨릭 교회 교리서 27항을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고 싶습니다. 하느님을 향한 갈망은 인간의 마음속 깊이 새겨져 있다. 인간은 하느님을 향하여 하느님께 창조되었기 때문이다. 하느님께서는 늘 인간을 당신께로 이끌고 계시며 인간이 끊임없이 추구하는 진리와 행복은 오직 하느님 안에서만
찾을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느님을 만나고 싶은 마음을 누가 심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하느님께서. 하느님으로부터 우리가 창조되었기 때문에 하느님을 향한 갈망은 우리 마음속 깊이 새겨져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가톨릭 교회교리서 1718항도 한번 보겠습니다. 참 행복은 행복에 대한 인간 본성의 갈망에 부응한다. 그러니까 행복이랑 참 행복이랑 갈망하고 이렇게 뭐가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이 갈망의 근원은 하느님께 있다. 하느님께서는 인간의 마음을 당신께 이끌기 위해 그 마음 안에 이 갈망을 심어주셨으며 하느님께서는 이러한 갈망을 채워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하느님을 만나고 싶은 이 갈망을 채워줄 수 있는 분은 누구라는 거예요? 하느님이라는 거예요. 엄청난 큰 대궐이 아니고 엄청 명예로운 지위가 아니고 엄청 멋진 옷이 아니라 뭐라고요? 하느님만이 그 갈망을 채워줄 수 있다는 것이 우리 가톨릭 교회의 가르침이라는 겁니다. 성 아우구스티노 성인께서도 이러한 의미에서 이 고백록에 이러한 말씀을 남기셨어요. 제 영혼이 살도록 당신을 찾게 해주십시오. 내 영혼이 살도록 당신을 찾게 해주십시오. 제 육체는 제 영혼으로 인해 살고 제 영혼은 당신으로 인해 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육체에 영혼이 없으면 뭐예요? 죽은 거나 마찬가지야. 근데 우리 영혼은 뭐야? 하느님이 없으면 죽은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죠. 네. 성 토마스 아퀴나스도 신학대전에서 참 행복은 하느님의 본질을 직관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어려운 말이죠. 하느님을 바라보는 것, 하느님과 함께 일치하는 것이 참된 행복이다. 이렇게 성 토마스 아퀴나스도 말씀하셨습니다. 같은 내용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갈망을 채워주는 거 뭐예요? 하느님뿐이다. 예. 자, 여러분 이 그림 혹시 많이 보셨나요? 예, 이게 제가 알기로는 프랑스 오르세이 미술관에 있는 그림인데요. 이 그림에 나오는 두 인물은 오른편이 베드로이고요. 왼편이 아마도 사도 요한입니다. 저 사람들이 지금 어디를 가는 거예요? 지금 마리아 막달레나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전해주자 그걸 듣고 뭐예요? 확인하러 무덤가로 달려가는 거예요. 저 요한 사도와 베드로 사도의 그 눈빛을 보세요. 저 눈빛이 무엇인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갈망이다. 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기뻐서 어쩔 줄을 몰랐다고 그러잖아요. 기뻐서 뭐라고요? 어쩔 줄을 몰랐다. 그 갈망이 채워졌기 때문에. 자, 12해 동안 하혈한 여인입니다. 저기 오른편에 보면 헝겊자락이 있죠. 그 누구의 헝겊자락이겠어요? 예수님의 옷자락입니다. 그것을 지금 뭐예요? 붙잡으려고 하는 이 여인의 마음이 뭐예요? 갈망이다. 그녀는 자신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의사란 의사는 다 만났습니다. 그러나 뭐예요? 고치지 못했어요. 그런데 나자렛에서 온 예수님께 가면 낫는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 옷자락이라도 만지려고 하죠. 근데 옷자락을 잡았죠. 예, 잡아서 어떻게 됐습니까? 납니다. 예, 갈망이 채워진 거죠. 자, 이제 여러분께 갈망이라는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렇게 좀 개념이 좀 잡히나요? 네. 예, 이렇게 좀 더 우리 예술 작품을 통해서 좀 더 풍요로워졌죠? 네. 네, 고맙습니다. 자, 이 갈망에 대한 시편이 있어요. 예, 너무나 아름다운 시입니다. 제가 한번 낭독해 보겠습니다. 암사슴이 시냇물을 그리워하듯 하느님 제 영혼이 당신을 이토록 그리워합니다. 제 영혼이 하느님을 제 생명의 하느님을 목말라 합니다. 그 하느님의 얼굴을 언제나 가서 배울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이 제게 온종일 내 하느님은 어디 계시느냐 빈정거리니 낮에도 밤에도 제 눈물이 저의 음식이 됩니다. 낮에도 밤에도 하느님을 만나고 싶어서 흐르는 그 눈물이 뭐라고? 내 음식이 된다.
그 정도로 뭐예요? 그분을 만나려는 갈망이 뭐예요? 차고 넘쳐서 뭐예요? 눈물이 돼서 내 마음으로 들어온다는 겁니다. 너무 아름다운 시편이죠. 그러니 이러한 마음이 없다면 우리가 하느님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만날 수 없습니다. 하느님을 만나고 싶은 갈망이 있어야 된다. 우리는 내시를 기다려야 된다. 그럼 지금부터 어떻게 된다? 행복해집니다. 네. 네. 그렇다면 이 갈망을 채우는 것들이 방법이 있을 겁니다. 그죠? 우리가 그것을 일상에서 실천해 가면 하느님의 신비를 체험하게 되겠죠. 그래서 그 방법들을 제가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고 싶습니다. 네, 여러분, 이 문장을 보면 제가 글을 쓰다 보면 주어, 목적어, 서술어, 동사, 그죠? 이 아주 중요한 문장 구성 요소죠. 그러니까 주어가 나라고 한다면 목적어는 해야 할 일, 그 다음에 동사는 행동들이 되겠죠, 그죠? 거기에 그것을 풍요롭게 해주고 아름답게 해주고 꾸며주는 것은 뭐야? 부사와 형용사가 되겠네요, 그죠? 그리고 뭐 이어주는 건 관계대명사. 그런데 내가 이렇게 글을 쓰다가 이 문장 부호 중에서 아주 중요한 부호가 있어요. 그게 뭡니까? 쉼표더라. 쉼표가 없으면 숨 넘어갑니다. 그리고 그 글을 읽기가 싫어져요. 쉼표가 있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다. 쉼표가 없으면 너무 지루해져요. 네. 문장이 예뻐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삶도 쉼표를 찍어야 됩니다. 쉼표를 찍는 것은 가톨릭에서 이렇게 비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느님과 함께 머무는 시간. 이곳을 피정이라고도 하고, 또 여러분이 성당에서 기도하는 시간, 또 성체조배, 여러 가지로 뭐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에게도 살아가다 보면 꼭 필요한 게 피정입니다. 사제인 저에게도 항상 또 샘물을 마셔야 됩니다. 그럼 피정을 하면서 하느님과 머무는 시간을 가져야죠. 저는 좋아하는 피정지가 있어요. 제가 학교에서부터 한 400km가 넘게 남쪽으로 내려가 보면 저 남쪽에 수정마을이라고 있어요. 거기 보면 트라피스트 수도원이 있습니다. 그곳에 들어가면 말 한마디 안 해도 돼요. 말 한마디 안 하고 수녀님들과 함께 7번의 성물일도를 바치고 또 이렇게 자유롭게 성당에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자, 저는 2018년 12월 마지막 날, 그러니까 연말에 그 수도원에 들렸습니다. 그리고 연초까지. 그래서 그곳에 가서 이제 저녁 때 도착해서 끝기도를 수녀님들과 한 다음에 성경을 딱 펼쳐서 읽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아주 제 마음을 건드리는 꼭 하느님의 선물 같은 그런 성경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성경 말씀 여러분께 좀 소개해드리면 이런 말씀, 데살로니가 1서 4장 1절부터 2절까지인데요.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어떻게 해야 하느님 마음에 들 수 있는지 우리에게 배웠고 또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더욱더 그렇게 살아가십시오. 자, 성경 말씀을 한 번 더 읽으면 그 맛이 나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어떻게 해야 하느님 마음에 들 수 있는지 우리에게 배웠고 또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더욱더 그렇게 살아가십시오. 자, 제가 2018년 연말에 그 피정인지에 들렸기 때문에 내가 지난 삶을 돌아보고 새롭게 시작되는 2019년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것을 찾기 위해서 그곳에 갔단 말입니다. 근데 그것을 찾은 거예요. 그게 뭐예요? 2019년은 하느님 마음에 들 수 있게 살아야겠구나. 하느님 마음에 들 수 있게. 그러면 하느님의 마음에 어떻게 들까 생각을 해보는데 바로 뒷구절에 나오더라고요. 하느님의 뜻은 바로 여러분이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한 번 더 할까요? 한 번 더 읽으면 맛이 있다고 그랬죠. 하느님의 뜻은 바로 여러분이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채우니까 제 갈망이 채워지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 피정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날 하느님께서는 또 한 구절에 성경 말씀을 주셨어요. 네. 그 말씀이 뭐냐면 저 오른쪽에 보이는 저 그 엽서처럼 되어 있는 거 있죠? 저 써 있는 구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언제나 주님의 일을 하십시오. 여러분의 노고가 헛되지 않음을 여러분은 알고 있습니다. 자, 한 번 더 제가 음미해 보겠습니다.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언제나 주님의 일을 하십시오. 여러분의 노고가 헛되지 않음을 여러분은 알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제 가슴 안에 들어오는데 저에게 엄청난 위로와 버팀목이 되어주는 겁니다. 제가 어떤 일을 할 때 주변 사람들의 말을 듣다가 이렇게 자신감이 없어지기도 하고, 또 내가 어떤 그 프로젝트를 진행하다가 또 이렇게 장애물이 생길 때도 있으면 이거 포기하고 싶고, 근데 그것이 주님의 일이라고 생각하면 뭐라고요? 그 노고가 헛되지 않다는 겁니다. 그리고 뭐라고요?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앞으로 나아가라는 이 말씀이 마치 하느님께서 저에게 해주시는 말씀처럼 들리는 거예요. 진짜 선물 중에 최고 선물은 뭐예요? 말씀 선물이었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그 당시에 대학원 2학년 학생들을 제가 같이 영성 그 지도를 하고 있었는데요. 그 중에 한 학생이 저에게 제 축일날 저렇게 그 엽서에다가 예쁘게 글씨를 써가지고 선물해 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거를 기념으로 남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에게 무슨 선물을 준 거예요? 신부님, 하느님이 신부님을 위해서 준 그 말씀을 제가 이렇게 예쁘게 적었어요. 그러면서 선물을 줬어요. 너무나 소중한 선물이죠. 저 선물을 준 신부님, 지금 방송을 보고 계시다면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하느님 복 많이 받으실 것입니다. 네, 지금 새 신부님이 되셨어요. 그래서 잘 지내고 있습니다. 네. 인생의 쉼표를 찍는 것, 그것은 무엇이다? 하느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다. 그리고 하느님의 말씀을 들을 때야 비로소 우리의 갈망이 채워진다는 거 맞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10년) 전 일입니다. 저는 유학을 마치고 한국에 귀국했어요. 아주 기분 좋죠. 그냥 방방 뛸 때입니다. 제가 4호선을 타고 명동에 오는 길이었습니다. 근데 지하철을 딱 탔는데 제가 이렇게 서 있었는데 저기 오른편에 그 의자에 한 자매님이 앉아서 묵주기도를 하는 것 같아요. 개신교 신자들이 그 대중교통에서 성경은 자주 보는데 천주교 신자들이 성경 그렇게 대중교통에서 많이 잘 안 봐요. 그러니까 보이는 그 지하철에서 어떤 책을, 제가 볼 때 9일 기도 책인 것 같아요. 그걸 보고 로사리오 기도하는 사람들 보기 쉽지 않습니다. 저도 너무 반갑고 또 어떻게 좀 확인하고 싶어가지고 지하철역이 한 칸 한 칸 이동할 때마다 저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옆으로 하나하나 이렇게 이동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새 어떻게 해요? 그 자매님 앞에 서게 된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밑으로 눈을 이렇게 봤더니 진짜 9일 기도 책을 가지고 자매님이 간절하게 그걸 읽으면서 9일 기도를 하고 계신 거예요. 그 모습이 사진인 제가 봤을 때 얼마나 예뻐 보였겠어요.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제 마음속엔 뭐예요? 나는 사제이면서 한 번도 묵주를 이렇게 꺼내서 기도한 적은 그렇게 대중교통에 없는 것 같아. 기껏해야 뭐예요? 주머니 속에서 뭐예요? 묵주 반지를 돌린 적은 있어도. 그래서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데 어느 순간 이 자매님이 위에서 한 시선이 뚫어져라 쳐다본다는 걸 느끼고 계시는 거예요. 알아챈 것 같아요. 약간 어색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명동에 이제 도착했는데 제가 명동에 내려야 되는데 내리지 않았습니다. 네?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어요. 자, 그 다음 역이 충무로역이잖아요. 이 자매님이 충무로역에 내렸습니다. 저는 어떻게 해요? 같이 내렸습니다. 자, 자매님의 걸음이 빨라집니다. 그럼 저는 어떻게 해요? 더 빨라집니다. 그리고 제가 좀 더 빨리 가서 자매님 앞을 딱 가로막았습니다. 그랬더니 자매님 이렇게 놀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자매님 놀라셨죠? 죄송합니다. 근데 저는 사실 누구누구 신부입니다. 그랬더니 어머 신부님이시냐고 그러는 거야. 놀랬다고 그러는 거야. 모르는 사람이 쫓아오니까 아까부터 계속 쳐다보더니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그래서 저도 그 자매님에게
아, 자매님, 제가 그 묵주기도 하는 모습이 너무 좋아 보여서 저도 잘 못하는데 자매님 이왕 이렇게 됐으니 제가 자매님께 좀 강복을 좀 드리고 가겠다고. 근데 그곳은 무슨 역이라고요? 충무로역. 수많은 사람들이 갈아타는 역이라 뭐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지나갑니다. 거기서 제가 자매님께 강복을 드리나 이 자매님이 얼마나 당황스럽습니까? 제 생각에는 자매님이 기뻐하시기보다는 아니 이 신부 왜 이래? 이랬을 거예요. 제가 귀국하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온정신이 아니었어요. 그래가지고 아마 그랬을 거예요. 지금 같으면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매님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그러니까 그 자매님은 정말 하기 힘든 거야. 또한 사제와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이 교회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왠지 그 자매님의 그 목소리가 슬퍼 보였어요. 자, 그렇게 우리는 통성명도 없이 헤어졌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좀 지난 다음에 저는 뭔지 모르는 이게 기쁨이 차오르는 겁니다. 내가 성호경, 즉 사제가 이렇게 강복을 줄 때 성호경을 긋잖아요. 그리고 그 자매님이 묵주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일생 처음 봤는데도 너무 한 가족 같은 거죠. 우리는 그날 충무로역에서 영화 한 편 찍었습니다. 제목은 뭐예요? 스토커 신부와 한 여인. 장르는 뭐예요? 종교 스릴러. 감독은 누구? 하느님. 네. 그때를 제가 다시 떠올리면 이 입가에 이렇게 입꼬리가 이렇게 올라갑니다. 좋았다는 이야기죠. 네. 우리 천주교 교우님들은 얌전하셔서 남들 앞에서 성호경 긋는 걸 좀 창피해 여기십니다. 제가 아는 분도 잘 못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왜 그렇게 식사할 때 못하시냐고 그러면 아우 친구들이 예수쟁이라고 놀린다는 거야. 여러분도 바깥에 나가시면 그 식사할 때 성호경 잘 그세요? 그런데 이 성호경은 우리 그리스도교의 유일한, 어떻게 보면 우리가 믿는 하느님을 증언하는 그런 기도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불교에도 없잖아요. 그렇죠? 개신교 사람들이 뭐 성호경 긋습니까? 네, 안 긋습니다. 가톨릭 교회의 4대 교리 중 하나가 삼위일체 하느님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리를 가장 잘 표현해 주는 게 뭐예요? 성호경입니다. 영광송입니다. 그래서 가톨릭 기도설 첫 페이지를 보면 제일 먼저 나와 있는 기도문이 뭐예요? 성호경입니다. 왜 그런가? 하느님의 이름을 우리가 부르는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손을 이렇게 모아보세요. 자, 왼손은 여기 명치, 여기 명치보다 좀 아래에 놓고, 자, 이마로 가져갑니다. 성부와 성자와, 이 가슴 여기 가운데에 성자와, 그다음에 왼쪽 어깨에 오른쪽으로 하면서 성영의, 그다음에 손을 모으면서 이름으로 아멘. 다시 한번 해볼까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너무나 간단하죠. 그런데 이 기도가 우리 가톨릭 교회의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기도라는 겁니다. 왜? 우리가 믿고 있는 하느님을 부르는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 앞에서 성호경을 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하느님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이 혼자 성호경을 하면 뭐예요? 여러분이 믿고 있는 하느님을 부르는 겁니다. 하느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계속 불러주는데 얼마나 예쁘시겠어요. 어린아이들이 엄마 아빠 제일 많이 부를걸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애들이 이쁜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누가 내 이름을 많이 불러주면 예쁜 겁니다. 하느님께서 우리가 그만큼 성호경을 많이 하고 당신 이름을 부르면 그만큼 우리를 예뻐해 주십니다. 루카복음 9장 26절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럽게 여기면 사람의 아들도 자기의 영광과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에 쌓여올 때에 그를 부끄럽게 여길 것이다. 네,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제가 파티마 성모송지를
들리기 위해서 포르투갈 리스본에 방문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때 이제 저녁쯤에 좀 도착을 해서 몸이 많이 피곤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식사를 해야겠다 그래서 한 레스토랑에 들어갔습니다. 저보러 혼자 왔냐고 이렇게 손으로 하더라고. 혼자 왔냐고. 그래서 혼자 왔다고 그러니까 저쪽 구석에 있는 1인용 테이블을 좀 얘기하는 거예요. 그쪽에 가서 앉으라고. 근데 저는 창가에 있는 저 넓은 테이블에 너무 앉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저 답답한 곳에 가기 싫고요. 근데 내가 보니까 예약되어 있는 자리라는 그런 표시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사람도 별로 없길래 그 종업원이 하는 말 그냥 못 알아들은 척하고 그냥 거기 앉았어요, 그냥. 그랬더니 상당히 조금 기분 언짢아 하더라고요. 근데 저 사람이 자기 말 못 알아듣는다 생각했을 수도 있잖아요. 여하간 저는 그래서 그렇게 앉았어요. 그랬더니 조금 퉁명스럽게 대하더라고요. 그래서 여종원이 이제 물을 제가 시켜서 물을 가져온 거죠. 그래서 물을 보이는 데서 따주잖아요. 따라줄 때 제가 바로 거기서 성호경을 걷습니다. 그리고 뭐예요? 딱 십자가를 걷어요. 물 위에. 성호경은 외국 사람들도 걷지만 그 물 위에 십자가는 잘 안 걷잖아요. 그 물 위에 걷어요. 예. 그 저희 수원교구 원로 신부님 중에 한 분이 신학교에 제가 학생 시절 피정에 와서 차 한 잔을 먹더라도 성호경을 정성스럽게 그라고 하셨거든요. 예, 저는 그 이득을 사실 많이 받거든요. 그게 조금 습관에 뱄어요. 그래서 물 위로 이제 사제니까 뭐예요? 예, 이렇게 강복을 한 거죠. 근데 그때부터 이 사람의 태도가 좀 달라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근데 유럽에서는 그 성호경 걷는 사람 많죠. 그 그리스도교가 문화가 많이 깊이 이렇게 자리 잡은 곳이기 때문에 그런데 물 위로 제가 이렇게 십자가를 걷어 제가 사제라고 생각했는지 친절하게 대해주는 거예요. 조금 달라진 거예요. 그러더니 빵 바구니를 이만한 걸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근데 보통 그런 거는 계산서에 아주 첨가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내가 나 이렇게 큰 거를 시키지 않았다. 작은 거로 난 만족한다. 이렇게 얘기를 다시 했죠. 근데 괜찮다는 거예요. 너 그냥 너를 위한 거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그래서 맛있게 먹었어요. 자, 그리고 이제 계산을 할 때 정말 그 빵 가격이 그렇게 없는 거예요. 거기 기재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서비스로 줬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그리고 이제 가려고 하는데 그 여정원이 저보러 어디를 가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 숙소를 향해서 이 숙소 주소를 보여줬어요. 그랬더니 레스토랑 바깥에 나와서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요리 가가지고 쪼리 가라고 그러는 거예요. 완전히 변한 거죠. 젊은 서양 여자가 그 동양 남자한테 그렇게 친절하게 대해주는 경우 별로 없습니다. 그냥 계산 끝났으면 끝이지. 근데 뭐예요? 바깥까지 나와서 어딜 가냐고 그렇게 친절하게 알려주는 거는 좀 드문 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직까지도 그걸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 사건을 다시 한번 제가 돌아봤죠. 왜 그런 일이 생겼을까? 그 한가운데는 뭐가 있었던 거예요? 성호경이 있었던 겁니다. 아마도 그 리스본의 레스토랑의 여종업원은 모태신앙을 가진 그런 열심한 가톨릭 신자였을 거예요. 우리는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성별도 다르고 민족도 다르지만 성호경 하나로 뭐다? 한 가족이 되었다. 자, 그러면 성호경이 가진 어떤 영적이고 신학적인 의미에 대해서 여러분께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성호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희생의 삶을 담겠다는 그리스도인의 표시예요. 자, 예수님께서 어떻게 돌아가셨죠? 십자가에 이렇게 돌아가셨습니다. 이 십자가는 그 당시에 극악무도한 형벌이었죠, 그죠? 그런데 이 형벌의 의미는 뭐예요? 예수님이 당신의 목숨을 우리 죄를 위한 속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어주신 뭐예요? 희생과 사랑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십자 표시를 하면 뭐예요? 예수님의 사랑과 희생의 삶은 담겠다는 표시인 거야. 예. 십자성호를 그으면서 나 스스로도 축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뭐예요? 상대방에게도 축복을 전해준다는 거예요. 저는 리스본 레스토랑에서 제가 십자성호를 그을 때 이 처음에 퉁명스러웠던 그 여종원에게 축복을 전해준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한국
우리 천주교인들, 우리 순교자들은 사형장으로 나갈 때 뭘 했다? 성호경을 걷다. 하느님께서 힘을 주십니다. 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려움의 직면에 있다면 성호경을 정성스럽게 그으시기 바랍니다. 하느님께서 가까이 오십니다. 심적 외로움과 병적 고통에 신음하는 이들에게 성호경은 혼자가 아니라 삼위일체의 하느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위로가 됩니다. 내가 성호경을 그을 때 하느님께서 내 가까이로 오신다. 이 말씀을 들려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십자성호는 나에게도 축복, 당신에게도 축복. 여러분 이제 자주 십자성호 정성스럽게 그을 수 있겠죠? 네. 십자성호를 그으면서 삼위일체 하느님처럼 내가 누군가와 사랑으로 일치하기를 다짐하며 누군가에게 사랑의 선물이 되리라고 약속하는 것이 바로 성호경이다. 이렇게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삼위일체 하느님이 성부, 성자, 성령 이 세 위격이 사랑으로 일치하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성호경을 그으면 우리도 다른 누군가와 사랑으로 일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성호경을 그을 때 이런 의미를 좀 제가 부여해서 책에다가 좀 썼어요. 그걸 여러분께 좀 해보고 싶습니다. 자, 성부와 저랑 같이 따라해 볼까요? 성부와 창조주이신 하느님께서 내 정신을 일깨워 믿음을 주신다. 성자와 십자가의 희생으로 인류를 구원한 예수님께서 내 가슴에 사랑의 불을 놓아 너도 그렇게 하라 명하신다. 성령의 하느님의 영인 성령께서 내 양옆개를 열어서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도록 도와주신다. 이름으로 아멘. 내 뜻이 아닌 삼위일체 하느님의 뜻 안에서 나의 모든 삶이 이루어지리라. 이런 의미를 제가 이렇게 좀 담아봤어요. 어떻게 좀 공감이 되나요? 네. 고맙습니다. 그래서 제가 성부할 때는 믿음이라는 덕이 생길 것 같고, 성자할 때는 사랑이라는 덕이 생기고, 성령이랄 때는 희망의 덕이 생기지 않나, 이렇게 제가 제 나름대로 한번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이거는 교리가 아니니까요. 제가 그냥 이렇게 글로 표현한 것이니까 그래도 여러분 좀 공감되죠? 네, 고맙습니다. 네, 우리가 성호경을 자랑스럽게 또 자주 행한다면 하느님께서 우리를 정말 예쁘게 보십니다. 아이들이 엄마, 아빠라고 자주 부르듯 그러면 아빠와 엄마가 얼마나 그 아이들을 사랑합니까? 그처럼 우리도 하느님 이름을 자주 부르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느님이 우리를 너무 예쁘게 보신다는 것이죠. 이사야서 55장 6절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만나 뵐 수 있을 때에 주님을 찾아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분을 불러라. 제가 한 번 더 읽으면 맛이 난다고 그랬어요. 다시 하겠습니다. 만나 뵐 수 있을 때에 주님을 찾아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분을 불러라. 찾아라, 불러라. 그러니까 지금 하느님이 가까이 계실 때 우리가 성호경을 그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분이 가까이 오신다는 거예요. 이 그림이 어떤 그림인 것 같아요? 왼쪽에 있는 분은 예수님인데요. 오른쪽에 있는 두 여인은 누구겠어요, 그러면? 마르타와 마리아입니다. 두 여인 다 너무 아름답게 이렇게 그렸죠?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손가락을 이렇게 하고 계시는 거 보셔요? 손가락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저게 마리아인지 모르지만, 그죠? 지금 뭔가 지금 무릎을 꿇고 아름다운 턱선을, 그죠? 과시하면서 아주 애정어린 눈빛으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잘 듣겠다고 귀를 쫑긋 세운 저 여인을 향해서 이렇게 손을 내밀고 계시죠. 저것이 바로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마리아와 마르타 이야기, 루카복음 10장의 이야기죠. 이 이야기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평소 친하게 지내시던 그 사랑했던
가정이죠. 마리아와 마르타. 그 동생이 누구예요? 라자로. 그래서 귀한 손님이 오셨기 때문에 마르타는 갖가지 이렇게 시중을 듭니다. 그죠? 저기 보면은 위에 있는 그 여인을 보면 지금 뭔가 분주하게 예수님께 마실 것도 드리고, 그죠? 뭔가 음식을 준비하는 그런 모습이 보이죠. 그런데 마리아는 어떻게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일은 안 하고 뭐예요? 예수님 말씀만 잘 들으려고 어디를 뽐냈다? 여기 턱선을 이렇게 뽐내면서 예수님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자, 제가 사목 중에 본당 사목을 할 때 가정을 방문하면 저런 현상이 일어나요. 그러면 자매님들은 뭐예요? 신부님 왔다고 차 준비하고 과일 깎고 그럽니다. 이게 누구예요? 마르타 역할이에요. 그럼 그 집에 마리아는 누구예요? 형제님들입니다. 그 남편은 뭐예요? 신부님 말 들으려고 턱선을 과시하면서 이렇게 듣고 계시죠. 그렇지 않나요? 네. 그래서 제가 자매님 보러 항상 그거 안 해도 되니까 일단 오셔서 우리 기도 먼저 하자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저도 이 마리아와 마르타 이야기가 늘 있는 이야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누구를 더 칭찬하십니까? 열심히 시중드는 마르타가 아닌 당신의 이야기를 들으려고 준비하고 있는 마리아를 칭찬하십니다. 그러면서 마르타에게 이렇게 말하죠. 많은 일을 염려하고 걱정하는구나. 필요한 것은 한 가지뿐이다. 이 한 가지가 뭐라고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아. 근데 그 한 가지가 지금 누구예요?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 그 사람이 하는 행동이 뭐예요? 필요한 거라는 거예요. 그 한 가지. 그게 뭐예요?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근데 듣는 것만 하면 안 돼요. 예수님을 뭐예요? 바라보는 것이다. 그래서 하느님을 만나는 사람들이 하느님을 만나기 위해서 뭐예요? 하느님을 바라본다. 그래서 뭐예요? 관상의 삶을 사는 거예요. 오케이? 네. 그러니까 마리아는 관상의 삶을 사는 것이고, 마르타는 뭐예요? 활동의 삶을 좀 요약해 주는 것이죠. 이걸 칼로 이렇게 딱 자르는 거라고 수는 없지만, 그래서 뭐예요? 관상과 활동이 조화를 이루는 삶이어야 되겠죠. 그런데 뭐가 우선순위가 있다. 뭐가 우선순위다? 관상의 삶. 즉 하느님을 바라보고 하느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먼저라는 거예요. 제가 본당에서 사목을 할 때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두 분의 자매님이 계신데, 한 자매님은 엄청나게 열심히 이곳 레지오도 하고 성모회도 하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합니다. 송공동체 단체장도 하고. 본당 시민 입장에서는 그 자매님이 너무 예쁘죠. 너무 고맙죠. 많은 일을 하시니까. 그런데 어떤 갈등이 일어나거나 신자들의 갈등이 일어나거나 혹은 제가 서운하게 그분을 해드리면 그분은 성당에 뭐예요? 안 나옵니다. 마음 상한 거야. 그런데 이런 자매님이 계세요. 항상 같은 자리, 같은 그 시간에 오는, 그 미사 때 같은 자리에 오는 자매님이 있어요. 이 자매님은 매일 평일 미사오기 때문에 그만큼 뭐예요? 열심한 분이죠. 그래서 이 분을 잠깐 면담을 해서 제가 어떤 봉사를 시키려고 해요. 그분한테 맞는 게 뭐예요? 좀 성경 공부 이런 봉사를 하면 참 좋겠다. 그래서 제가 성경 공부 봉사 좀 해주십시오. 그러면 그 자매님이 뭐라 하시는지 아세요? 어머 신부님 고마워요. 제가 부족하지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안 해요. 대부분 어떻게 하냐면 신부님 전 못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거는 조금 준비가 필요하니까 그러면 자매님 성향에 딱 맞는 제2방 봉사를 하면 딱 좋겠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하고 이렇게 만날 일도 별로 없다. 그러면 이 정도 되면 저도 신경 많이 썼잖아요. 그럼 자매님이 못 이기는 척하고 그 봉사는 받아주면 되는데 그러면 또 더 얼굴이 더 이렇게 고민이 된 다음에 신부님 전 못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복장이 터집니다. 아주 그냥. 알겠다고. 그냥 알겠다고. 그럼 알았다고. 그렇게 하고 그냥 끝내죠. 못하겠다는 사람 억지로 시킬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이 자매님을 내가 가만히 지켜보는데 금요일 날 미사 후에 본당 청소를 하는데 사람들이 많이 하기 싫어합니다. 근데 이 자매님은 어딜 청소하고 있어요? 화장실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본당 잔칫날 보면 뭐예요?
잘 보이지 않는 저 뒤쪽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뭐예요? 이분은 레조가 끝난 다음에 뭐예요? 꽃병을 화장실에다 놓은 걸 내가 발견했어요. 뭐가 먼저다? 관상의 삶. 하느님 말씀을 듣고 그분을 바라보는 게 먼저이면 뒤의 행동은, 활동은 그냥 된다. 근데 우리는 이 순서를 자주 바꿉니다. 이 순서를 자주 바꿔요. 그죠? 행동 먼저 하게 돼. 그리고 관상, 기도하는 삶은 뒷전으로 밀어놓습니다. 그러니 열매가 맺히지 않는 거예요. 큰 폭풍우가 다가오면 무너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필요한 것은 한 가지뿐이다. 왜냐하면 그것을 잡으면 나머지 것들은 다 잘 되기 때문입니다. 마르타야, 마르타야, 너는 많은 일을 염려하고 걱정하는구나. 그러나 필요한 것은 한 가지뿐이다. 마리아는 좋은 몫을 선택하였다. 그리고 그것을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이게 이제 로마 트레폰타네라는 바오로 사도 순교터인데요. 그쪽으로 가는 그 입구에 있는 석상이에요. 왜냐하면 거기에 그 수도원이 있거든요. 베네딕토 성인이 쓴 수도 규칙에 따라서 사는 수도원이에요. 근데 그곳에 이 석상 밑에 여기 라틴어로 돼 있는데 이 라틴어에 이렇게 써져 있어요. 근데 이 라틴어의 뜻이 뭐냐면 자녀들아 들어라. 지체 없이 순명하여라. 그리고 기도하고 일하라. 그래서 베네딕토 수도 규칙서의 요약이 뭐예요? 오라 에트 라보라잖아요. 예, 그게 뭐예요? 오라는 기도하는 것이고 라보라는 일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도 규칙에 따라서 그 이후에 수많은 수도원들이 이 규칙서를 근간으로 해서 자신의 수도 규칙서를 만들죠. 각각의 어떤 수도 회원들을 만듭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보면 뭐가 먼저예요? 기도가 먼저예요. 그래서 수도원이나 신학교나 어디든지 아침에 일어나면 뭐예요? 일부터 하는 게 아니라 뭐부터 해요? 기도하고 성물도 기도하고 미사부터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네. 양식이 없어 굶주리는 것이 아니고 물이 없어 목마른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여 굶주리는 것이다. 아모스 예언서의 말씀입니다. 예. 여러분의 갈망을 채워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차입니까? 집입니까? 옷입니까? 맛있는 음식입니까? 해외여행지입니까? 우리가 아무리 좋은 곳을 간다 해도 마음 안이 다 채워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주 맛있는 음식을 먹는다 해도 또다시 배고파집니다. 우리가 아무리 멋지고 아름다운 사람을 만나도 시간이 지나면 변합니다. 우리의 그 빈 마음, 공허한 그 한가운데 중심을 채워주는 그분은 누구십니까? 하느님이십니다. 우리의 갈망을 채워줄 분은 오직 하느님 뿐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겁니다. 내가 생명의 빵이다. 나에게 오는 사람은 결코 배고프지 않을 것이며 나를 믿는 사람은 결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네,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그분이 4시에 오신다면 난 3시부터 행복해지기 시작할 거야. 여러분이 하느님을 만나고 싶은 갈망을 가지고 계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이 행복해지는 열쇠, 약속과 같습니다. 그분을 만나고 싶은 갈망을 갖다 보면 그분을 말씀을 듣고 싶어서 턱을 개고 그분의 눈을 바라보는 이 시간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뭐가 들려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 들려옵니다. 그 말씀이 들려오면 오른쪽 귀에서 왼쪽 귀로 빠져나가는 게 아니라 내 영혼에 이렇게 스며들어서 나의 갈망을 채워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 당신의 구원을 애타게 그리는 이 몸, 당신의 가르침이 제 즐거움입니다. 라는 시편 말씀처럼 여러분도 하느님의 찾는 마음, 하느님의 말씀을 여러분 가슴 안에 새기는 그런 연습을 통해서 여러분의 갈망을 채워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